신앙 제2강 기도 부분을 맡은 이준석 프란치스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일단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페이지는 아마 12페이지, 11페이지 정도, 교재 11페이지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친구들 혹시 여기 글 잘 보여요? 잘 보여요? 그러면 태연이가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그만할 때까지 읽어줄래요?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시장으로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사람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어찌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오케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를 토대로 그 사도들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왜 막았었을까요? 예수님한테 축복해달라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이제 갔는데 사도들이 막 오지 말라고 막았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사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귀하신 분이니까 막 예수님께서 귀찮아하실 것 같고 막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가서 막 몹쓸 짓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또는 예수님을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막지 말라고 하셨죠. 막지 말고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 친구들과 같이 어린이들 상당히 많이 사랑하시고 항상 곁에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친구처럼 지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마지막에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어린이 친구들처럼 그런 순수한 마음과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친구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친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까워질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친하게 지내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치. 어려우면 서로 도움도 주고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친구랑 대화하면서 나 이런 거 어려웠다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도라는 거는 예수님과 하는 친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더 갇힌 친구로서 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런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친구가 있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막 친했던 친구처럼 같이 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한번 말도 걸어보고 이 친구 반응이 어떤지도 보고 이런 얘기 좋아하면 뭐 이런 이야기 같이 하면서 이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더더욱 같이 더 친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친해질 때 대화를 할 때 어떤 태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친구랑 어떤 사람이랑 대화할 때 친절? 친절도 좋아요. 친절하게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쵸, 다정하게 말해야 되고 그리고 내 말만 하면 돼요. 친구 말도 잘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총 4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재 12페이지를 한번 봐줄래요? 처음 맨 위에 보면은 선생님 지금 교재가 없어서 노래 잘하는구나 뭔가 칭찬해주고 뭐 이런 거 이거 4개 중에 어떤 거일 것 같아요? 맨 위에 있는 거는 4개 중에 찬미. 네, 맞아요. 예수님께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이 친구가 너무 예쁘고 너무 감사하고 뭐 그런 것들은 찬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칸에는 뭐라 적혀 있어요? 그런 거는 감사의 기도에 들어가겠죠? 그럼 그 밑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줄래요? 네, 잘 읽어주세요. 그건 이거 4개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쵸, 용서에 해당하죠.
그럼 마지막은 청원은 어떤 내용이 있죠? 부탁하는 거죠. 청원은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청원 기도를 의외로 되게 많이 바치게 돼요. 예수님, 제가 이러기 때문에 힘든데 이런 걸 할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저에게 성령과 은총을 내려주세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 제가 100점을 맞아서 뭐 엄마가 사주기로 했었던 뭔가 선물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기적인 기도는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항상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제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되게 막 아파해요. 내가 정말 친한 친구인데 너무 아파한 거 보니까 내 마음도 같이 아파요. 그럼 이때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 이 친구가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친구가 빨리 학교에 와서 같이 놀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기도는 아까 요 4개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이 기도는 청원 기도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 말을 걸었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친구가 다시 건강해져서 학교에 같이 와서 놀 수 있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께 말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친구가 빨리 낫게 해줬어요. 그럼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감사한 마음을 들면 그때 감사 기도를 드리면 돼요.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면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바로바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의 대화는 이렇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를 드리고 나서 어떤 결과들을 보고 이거 예수님 내가 드렸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를 드릴 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감사 기도는 되게 사소한 것도 좋아요.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밥이 너무 맛있었어. 예수님 오늘 아침밥 이렇게 맛있게 해주신 어머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도 할 수 있고 뭐 길에 지나가다가 하늘을 봤는데 너무 예뻤어요. 하늘이 너무 예뻐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기도에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총 딱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친구들 이 그림들을 봤을 때 좀 살짝 상상이 가요? 2개만? 요거랑 요거는 상상이 잘 가죠? 요거는 좀 어려운가? 요거는요? 모르겠어요? 앞에 땡땡 기도예요. 다 땡땡 기도예요. 그럼 첫 번째는 뭐일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거. 말을 하면 뭐가 들리죠? 소리가 들리죠. 들으면은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첫 번째 종류는 소리 기도예요. 우리가 주 기도문 하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기도를 바칠 때 다 말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거를 소리 기도라고 하고, 그럼 그 다음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알려줄게요. 침묵. 맞아요. 침묵하는 거 보세요. 마음속으로 말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그 다음은 화살 기도예요. 그냥 어느 순간 지나가다가 갑자기 문득 기도를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해요. 그냥 뭐 걸어가다가 할 수도 있고 뭐 잠 자기 전에 갑자기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화살 기도고, 그 다음은 자유 기도라고 해요. 자유 기도는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내 마음에 가는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4가지 총 4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부터 한 30초 동안 우리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중에 눈을 감고 기도선을 하고 30초 동안만 감사했었던 일을 예수님께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친구들 기도선 해주시고요. 기도선하고 눈 감고 30초 동안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이번 주 동안 감사했었던 일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눈을 떠주시고요. 어때요? 기도 어려워요? 아니죠? 되게 쉽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라도 계속 꾸준하게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더 많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교리는 여기까지고요. 교리를 맡았던 이준석 프란치스코였습니다. 우선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예전에 못해도 1600년 전, 1700년 전 성인들은 대체 기도를 뭐라고 생각했는가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성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보면 예로니모 성인이라고 있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이제 성경을 지금의 형태로 만들어주신 아주 귀한 성인이신데 그 성인께서 열심히 동굴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리고 요한 금구라고 이분이 말씀을 워낙 잘하셔서 입이 금이다 라고 이야기되었던 요한 금구,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기도는 하느님과의 친교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성 그레고리오,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 성인은 기도는 하느님과의 친밀함이다. 결국엔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관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결국엔 관계에서 오는 건데 이걸 다 합쳐서 오리게네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여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레이저 나오나?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하느님의 현존. 요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한마디를 더 붙여보면 기도는 애정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하느님을 쳐다보는 행위고 기도는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애정으로 가득 찬 행위다 라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야기했습니다. 요 쳐다보는 행위라는 거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쳐다보는 행위,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느님의 현존의식이라는 건 지금 여기에 내 일상생활 모든 순간에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우스갯소리 중에 저희끼리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할아버지께서 너무 현존의식이 강하셔서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열린 버튼을 누르셨다가 닫힌 버튼을 누르십니다. 왜? 하느님도 타셔야 되니까. 이럴 정도. 이렇게까지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있어야 기도의 그 다음 단계로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까 얘기하셨을 때 소리기도 그리고 마음기도라고 했던 걸 조금 어려운 말로 구도, 염도라고 합니다. 구도는 조금 더 세분화하면 전례기도와 비전례기도가 있습니다. 전례기도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사했던 요 미사 전체 그리고 성사랑 준성사 그리고 말씀의 전례는 성찬전례 빼고 그냥 그 복음 읽는까지만 하는 그 전례를 말씀 전례를 하고요. 성모일도는 제가 교보제를 갖고 왔어야 했는데 안 갖고 왔는데 그 신부들이 시간마다 바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저녁에, 밤에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총 원래는 7번까지도 바칠 수 있는데 총 어쨌든 보통은 4번에 걸쳐서 바치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 시간 전례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그래서 전례기도 안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이 외에 바치는 기도서에 있는 모든 기도들 묵주기도, 뭐 십자가의 길, 뭐 주님의 기도, 뭐 아침 저녁 기도 다 비전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무르면 요거 빼고 여기에만 머무르면 기도의 그 다음 맛을 못 느낍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배웠거든요, 이걸. 근데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는 한 5년 하고 나서 알긴 했는데, 아, 이걸 해야 현존의식이라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는데, 염도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향심기도, 하나는 묵상기도, 하나는 관상기도입니다. 요 2개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복음이 중심이에요. 근데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지금 내가 하느님 안에 있음을 느끼면서 내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관상기도에서 어려운 부분 다 드러내고 조금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향심기도라는 건데,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를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 나를 맡긴다 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을 하느님께 맡기는 기도가 향심기도고요. 요거랑 비슷하게 세상에서 따라하고 있는 것들이 명상, 이런 것들, 명상이 주로 이거에 속합니다. 명상이랑 상당히 방법이 비슷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고 묵상기도는 복음 말씀을 이렇게 되뇌이는 건데, 예를 들면 오늘 복음으로 따지면, 오늘 복음에 제가 안 읽었지만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이게 만약에 내가 걸렸다. 그러면 그걸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30분에서 1시간 이상. 계속. 그러면 그게 마치 차가 우러나듯이 이렇게 우러나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라든가 내 감정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 복음이 보다 더 내 것이 됩니다. 마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근데 이거 더럽게 어렵습니다. 저 이거 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아득바득 했는데 제가 캐치하는 게 늦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관상기도라는 게 들어갑니다. 제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 기억해 보시라고 그랬죠. 애정을 가지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행위다. 왜? 말씀의 상황 안에서 그분을 보는 겁니다. 관상. 정말 말 그대로 만약에 오늘 상황이면, 그냥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오늘 복음이면 호수를 그립니다. 그냥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호수를 그려놓고 거기에 이렇게 부둣가를 그린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어서 밥을 준비하는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마치 영화 보듯이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누군가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것처럼 재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복음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내 이야기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게 나의 복음으로 바뀌어가고, 근데 그것이 교리와 그렇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하느님 현존의식. 하느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가끔 물어봐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이게 정말 성령의 이끄심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라 얘기하냐면, 그 영성 해주시는 신부님들은 네가 성령께 맡겼으면 그냥 믿어라. 이루어졌을 거다. 그리고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제가 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원기도와 감사기도. 근데 아까 이제 얘기도 다 해주셨지만 거기에 요게 가장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도가 딜레이 될 수도 있다고. 이루어지는 시간이. 그때 이미 받은 걸로 생각하고 감사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당신께서 이루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는 부모님한테 종종 그런 거 자주 했는데, 용돈 받아놓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받아버리는. 그러니까 미리 감사를 드렸거든요. 저 얼마 주세요.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뭐 나중에 받는 이런 느낌으로 이미 받았다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근데 그 이전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으니 하늘나라를 위해서 먼저 좀 기도해 다오를 하느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기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제가 학부 4학년 때 들었던 질문입니다. 기복신앙이 정말로 좋지 않은 것입니까?
근데 이 기복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위한 기복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세상적인 것들. 로또 1등 맞게 해주세요.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새 컴퓨터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이런 기복은 좋지 않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것도 기복입니다. 조금 이렇게 다운시켜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기복이 나쁘다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적인 걸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느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 행복을 바라고 있는 건지. 기복은 행복을 바란다는 말이라면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기복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구도의 하나, 염도의 하나, 요 두 가지를 오늘 중점적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구도에서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기도, 주님의 기도를 바라볼 텐데요. 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교회 안에서 상징되는 사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40, 그러면 기다림, 아니면 7, 그럼 완전함,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교회나 성경 안에서 3은 하늘을 뜻합니다. 삼위일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을 뜻하는 게 하늘의 숫자고요. 땅을 뜻하는 건 4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사물놀이나 아니면 사성수에 관련된 일이나 아니면 사방위까지도 역시나 4는 땅을 뜻하는 숫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두 수의 결합은 하늘과 땅을 결합한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결합 안에서 7과 12는 완전한 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가 더해지거나 하나가 빠졌을 때 불완전한 숫자라고 해서 6이나 13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도가 왜 완전한 기도냐? 하늘을 향한 3가지의 기도와 땅을 위한 4가지의 기도가 결합되어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느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현존의식이에요. 당신이 내 아버지임을 난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는 하늘을 향한 3가지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나 우리를 위한 것 이전에 하늘을 먼저 기억해달라 라는 예수님의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4가지 기도가 더해집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하늘을 향한 3개의 기도, 땅을 위한 4개의 기도가 합쳐진 총 7개의 기도가 합쳐진 주님의 기도는 완전한 수 7에 향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기도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 일용할 양식 요거 물론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도 맞는데 이거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는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더 좋은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신기도는 체험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분 너무 길고요. 그냥 3분 정도만 할 텐데요. 하느님 현존에 대한 동의를 위한 어떤 단어를 선정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뭐 선정하십시오 이러면 어려우니까 선정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이 말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면서 명상하듯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계속 되뇌어보는 겁니다.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그러다가 머리가 맑아지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때 이 되새기는 걸 멈추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분심이나 잡념, 이 기도와 전혀 의미 없는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떠오르면 다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을 되새겨 보시면 됩니다. 한 3분 정도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성체를 모시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어서 오늘 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